오늘은 코로나19 시대 살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살아갈 방향. 코로나19 시대 살아갈 방향.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바뀐 일상이 마스크를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비누로 손을 닦고 그리고 그 세정제로 소독제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악수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서 어떤 모임도 갖지 않고 일찍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변이 GH 변이는 전염성이 6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걸려도 걸린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것이라고 왜곡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내 지성이, 내 경험이, 내 이성이 하나님을 향한 내 영성보다 늘 앞서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진리가 아닌 상식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이 또한 죄라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가 생각과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하고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습격되어서 내가 잘못되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경계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걸린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번거로워도 마스크를 계속 끼는 거예요. 요즘 마스크 끼고 밖에서 활동하면 정말 숨쉬기 어렵고 땀이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손을 씻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도 손을 씻습니다. 그것도 30초를 씻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30초를 20초라도 닦아낸다는 거죠. 독한 소독약, 세정제도 자기 돈으로 사다 놓고 때마다 씻어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화 보고 일상생활을 하러 대신 놀러가는 대신 집으로 속히 돌아옵니다. 하지만 죄는 이처럼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강력한 것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죄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을 만지고 온갖 더러운 것을 묻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죄에 대한 반응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코로나로 연결되어졌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생명이 달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손을 닦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경계하면서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것을 망칠 수 있는 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방역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가 우리를 들어먹어 삼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술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수백 번을 받은 것 같아요. 술 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거 참 많죠. 근데 정말 여러분 마지막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술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행실조차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 식당에 가서 제가 식당에 가면 옛날에 맥주잔, 소주잔들이 지금 있는 집들도 있지만 그 탁자에 있었어요. 식당에. 그럼 저는 물을 마실 때 소주잔에 이렇게 물을 넣어서 마셔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왜요? 악한 것은 행동도 하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전엔 참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아주 선명하시고 정말 지혜로우셨고요. 왜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왜요? 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 신념 하나 가지고 뒤집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자, 이성과 지성과 지적인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전부를 인생으로 깨어서 감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있지 않는다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의 것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가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홀라당 다 까먹고 다 빼먹기고 다 빼앗긴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세상의 문화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어둠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일찍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늘 컴컴할 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야구하고 축구하고 뛰놀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너무 외로웠고 너무 공허했고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밖에서 버티다가 들어갔습니다.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어둠이란 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저에게는 어두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둠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빛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시계를 보면 되죠. 동절기, 하절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오후의 시간, 밤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비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을 어둠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경계해야 될 기준점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어둠이 점차 조금씩 다가와서 느끼지 못해서
더 이상 공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해가 진 것인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어둠인 것처럼 느꼈던 저희 어린 시절처럼 죄가 조금씩 다가와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금세 알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선명한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내야 한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선명한 기준이 되어 맞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어둠과 빛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으며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애통할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모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 말고요. 내가 묵상하고 성경 보는 시간 말고요. 그것도 교제지만 내가 그 시간 한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이 전부 되는 거, 내 24시간 중에 24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아직도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니? 아직도 너희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니? 너희가 거짓 평안에 속고 있구나. 너희가 거짓 안식에 속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로그인. 근데 세상에 살고 있고 이것저것 열고 하다 보면 그 로그인이 튕겨나간단 말이죠. 그때마다 때마다 로그인, 다시 로그인, 항상 로그인 되는 것을 체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김포 땅에도 그 1시간 기도 운동이 불처럼 번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땅에 온 교회에 번져나갈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시간을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회개와 각성,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1시간 힘있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되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발병되는 것이 어디서 그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옮겨왔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어쨌든 간에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촛불과 같은 빛으로 겨우 버티고 있던 이 한국교회가 그 빛이 아주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도 말씀도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해도 애통하지가 않으세요? 그냥 한숨만 쉬고 나는 잘했는데 쟤네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천주교, 불교인보다 개신교인 향한 부정 이미지 강해. 이게 제목이었어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이미지가 왠지 선할 것 같고 사기치지 않을 것 같고 윤리적으로 더 투명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어느 날부터 굉장히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야 되는 그런 시즌을 맞닥뜨렸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바뀌더니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는구나.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거리를 두고 싶대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대 않대요. 둘째는 사기꾼 같은 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기꾼 같대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그냥 속상하고 주여 할 텐데 좀 화딱지가 나고 애통하면 그 다음 기사였어요. 다음 글이었어요.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한 두 가지의 단어를 정의한 것이 첫 번째는 온화하다. 이들은 온화하대요. 우리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인데. 두 번째는 절제적인 사람이다.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왜? 예배도 딱 절제하고 모두 절제하고. 근데 우리는 사기꾼 같은 자들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실주가 여러분 지금 실제예요. 지금 실제라고요. 평양 대부운동이 열렸던 1907년에 평양에서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모든 상점이 주일에 문을 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기사를 또 봤어요. 교계 대표 목사님들께서 청와대에 가서 우리 대통령과 간담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한 문장이 저한테 확 와서 박혔어요. 대통령이 교계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코로나19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라. 우리 교계 대표들이 가서 이 얘기 듣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수준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현주소예요. 상태가 이렇게 진단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아프면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럼 검사하고 진단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진단이 MRI, CT 이렇게 찍어서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과 진실, 거짓과 프레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자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댓글처럼 달려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온천을 방문했던 목사 부부가 온천을 방문했던 이력을 숨겨서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혀졌다. 이런 기사도 연달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와 목적, 본질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너무나도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고 또 넘고 배를 걸고 또 골아야 했던 그 시절,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삶을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시작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지금의 경제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듭니다. 실상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영성의 부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 영성의 부흥은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고 살균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일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관점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린 지금껏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렇게 되는 일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씻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간의 거리를 두기보다
죄와 거리를 두는 것, 교만과 거리를 두는 것, 오만과 자만과 거리를 두는 것, 세상에 온갖 귀하다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일을 두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민센터에서 나왔어요. 두 분이. 주민센터에 나오고 도청에서 나오고 시청에서 전화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나오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이렇게 나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몇 시에 나온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오시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지?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집에 있으면 또 교회에 나와 있으면 지역마다 가 있으면 코로나 확진 환자에 대한 이 통보가 계속 날라와요. 통보를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게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멀리 있었는데 이제 내 주변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눈을 더 들어서 보면 지금 세계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정말 이것이 인류의 위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유의 사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총체적 위기를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코로나19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전염병이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방역도 잘해서 이것이 빨리 퇴출돼서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예배를 사모하는 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총체적 위기가 올 거예요.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것의 두려움이에요. 왜 3단계를 격상하지 못했을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이에요. 경제가 마비되는 것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4명의 직원이 있는데 다 내보냈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하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모든 작은 자영업 그 가게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대기업들은 현금만 모으고 있어요. 뭘 할지를 못하고. 그리고 작은 데는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나가니까 사람들을 해고하죠. 그 해고당한 사람 누구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한 가정의 경제적인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당 맨 끝에 있는 그 체대를 준비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문을 닫았어요. 짐을 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건물 가면서 보세요. 예전보다 임대가 훨씬 많이 붙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저희 누나랑 통화하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캐나다는 수입 있는 사람들 쉬라고 하면서 월 200만원, 한 2,000불씩 준다고 해요. 나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바이러스 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한 100명 내외래요.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개인당 15만원 정도 한 번에 줬다니까 굉장히 다 황당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이 서민 계층이 무너지면요. 줄줄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길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수출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내수 경기도 안 되고 정치는 멈춰있고 보수는 없어지고 진보는 유토피아만 얘기하고 정치가 길을 잃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 시대는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 많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까지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하는, 이 감독하는 것,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우리는 얘기를 들었죠. 중국에서 지하교회가 많다, 예배를 드릴 때 공안이 들이닥쳐서 뭐 목사님이 잡혀가고 또 뭐 교회가 폐쇄되고 뭐 십자가가 뭐 무너지고 교회를 아예 그냥 다 밀어버리고 불도저로, 이런 일들 많이 얘기 들었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파주에 있는 교회인데, 모 교회인데 거기는 방역 지침을 잘 큰 교회였나 봐요. 주위에 25명의 스태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큰 교회겠죠.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에서 경찰의 민원을 계속 넣은 거예요. 저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저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폐쇄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나와서 보니까 방역 지침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고 돌아갔대. 근데 계속적으로 엄마 카페나 이런 데서 그 교회에 대한 폐쇄에 대한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쇄된지 안 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린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죄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고 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응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응전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겨울 거예요. 마지막 시즌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그럼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무장시켜야 될지를 저 또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질수록, 분별하기 힘들어질수록, 도전이 강해질수록, 핍박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커질수록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인생, 하나님이 전부되는 인생,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 가치, back to basic,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더욱더 겸허하게, 더욱더 순결하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며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총체적 위기 가운데 정말 모든 교회가 무너져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듣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말씀은 아닌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후일을 기약해야겠다.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온전히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내가 전부라고 내 생명을 걸겠다. 전부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마지막 시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주님이 전부되고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기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는 게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다 맡기면 희한합니다. 이 자유함이 생겨요. 그 자유함이 생기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평안함이 깃듭니다. 그리고 주님과 자꾸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 통해요.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니까 그래요.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은 보여지는 꿈이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죠? 예수님의 뭐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여 어떻게도 극복할 수 없는 이 팬데믹의 사태 가운데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핍박이 올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손가락질 받는 그때가 올 때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같은 상황,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본문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열리지 않고 할 수 없는 그 시즌이 올 때에 우리와 같은 지금 이 맞닥뜨린 마지막에 이 시즌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느냐?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징계받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전부된 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지금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국한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남은 그냥 말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인정하고 계시느냐? 그 자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기중심적 신앙, 삶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삶으로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빼앗겼던 내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뺏겨버린 내 자녀,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 위신, 풍미, 돈, 명예,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이 전부 되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그것을 돌이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는, 여러분들 희한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백성이 돌이켜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이미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옮겨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전부 되어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께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그 땅까지도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면 그 존재를 바꿔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너희가 살고 먹고 행하는 모든 것들 다시 돌이켜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동교롭지 않으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틀이 다 깨어져 주의 것이 연구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돌이켜 스스로를 낮춰서 회개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서 정말 진심으로 천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나 근데 주님이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전부가 되어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성도, 내 자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오면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도 세워지고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전부 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세워 살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자예요. 죄를 경계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자, 이것을 성경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된 자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며, 그 영혼이 살아갈 때 그 범사 모든 삶은 다 잘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고 가정, 무너진 가정을 세워낼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자예요. 이 복된 자를 시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요. 세상에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래. 이렇게 따르면 된대. 지금 해야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런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데요. 에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타협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 길에 들어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요. 너무 잘하세요.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당신 대단해요. 이런 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정도죠. 그 관계죠. 그 친밀함이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부됨으로 만족함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샘터교회, 그 교회 잘 몰라요.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코로나 감염 시대가 주는 메시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우리 전체 카톡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를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걸 제가 내용을 조금 수정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답답해, 짜증나, 또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입을 좀 닫고 멈추고.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 마음과 삶의 길을 살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세상과 제일 많이 맞닿은 부분이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늘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닦으라는 거죠. 잘 닦으라. 그럼 이것을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담겨지고, 이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 입술로 선포된 것을 우리가 삶에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는다는 거. 여러분 손을 씻을 때, 마스크 할 때마다 잠잠히 하라고 하셨지, 귀를 기울여야겠다. 손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내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과 거리두기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서로 탓하며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거리두기 운동 2단계 격상, 3단계 격상. 우리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닌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안 돼. 안타까워.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해야 된대. 맞아요. 그렇게 회복되어져야죠. 그리고 그 이후도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러나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디서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두라는 것입니다. 선동과 비난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집합을 금지하는 것,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늘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또 취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징계와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한 때다.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익숙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매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 때문이다. 신천지란 교회랑 다른 게 뭐야? 이 말을 우리만 듣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며 죄책감에 살아가야 합니까? 제 말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안했던 하루 1시간 기도운동, 이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열매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고개 숙이고 움츠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폐기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성하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이 전부된 삶으로 돌아감으로 영적 회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나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 나를 통하여 지구촌 곳곳까지 흘려보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부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받은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절로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몇 개월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 위기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우리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방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고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사면초가 같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징계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와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에게 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